우리가 오늘은 순서들을 조금 좀 다르게 오늘 예배를 합니다. 제가 간단히 성탄의 메시지를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성탄은 축제죠. 그리고 축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부서들 아이들 특별한 찬양과 또 성극으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우리 주보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말씀의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로맨스 영화의 가장 좋은 배경은 보통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의 분위기 그리고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성탄에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줄거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 머라이언 캐리는 해마다 거의 한 40억 해마다 한 40억이 되는 저작권료를 받는다 그래요. 딱 한 곡으로. 그래서 뭐 캐롤 연금이라 불리기도 하죠.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내가 이 성탄에 원하는 모든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너가 내가 원하는 전부다. 사실은 이 크리스마스에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요, 대부분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엘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이 최고의 걸작으로 불리는 이유도요, 그 이야기가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2000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고통받는 이들, 사랑받지 못했던 이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대단히 고달팠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로 취급받는 이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죠.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자들은요, 직접 양을, 자기의 짐승들을 치지 않았어요. 아주 저렴하게 싼 가격으로 목자들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짐승들을 맡겼습니다. 당시 목동의 일은 끊임없이 돌아다녀야 되는 유목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사료를 먹이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목자들은 짐승들을 데리고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목동의 일, 목자의 일을 맡는 이들은 보통 가장 배우지 못한 이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이들, 혹은 어떠한 죄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이들, 숨어야 되는 이들, 그런 이들이 바로 이 일을 맡았습니다. 그들의 품삯은 대단히 작았죠. 더욱더 억울한 것은요, 그들이 맡은 짐승들 가운데 하나라도 병으로 죽거나 혹은 맹수들에게, 짐승들에게 물려가면 그거를 자기의 얼마 안 되는 품삯에서 깎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제대로 품삯도 받지 못하는 일들이, 그런 억울함이 허다했던 삶이 목자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보는 아주 목가적이고 유유자적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심이 가장 먼저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은 복음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느 날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요.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그들하고 상관없는 존재라 여겼습니다. 천사들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이들, 그런 이들에게만 관련된 것이지 우리같이 배우지도 못하고 세상에 모멸과 멸시를 당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올 것이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천사가 그 목동들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바로 기다리고 갈망하던 메시아 구세주가 오셨다라는 첫 번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을까요? 어떻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했던 첫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가 살아가야 할 복음의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찾아가야 될 이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사들이 전해주었던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이들, 바로 그들이 이 시대의 목자들, 목동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이들은 천대받던 여인들, 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상놈이라 부르는 이들, 그리고 노비들,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교회는 기꺼이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가장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사랑받지 못하는 이들의 대명사들이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들의 곁에 있었고 그들의 편이 되어 주었고 그들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존경받고 사랑받고 능력을 받은 것이죠. 복음은 오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약자들의 편이어야 하고 억압받는 이들과 상처받는 이들의 쉼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 교회가 부자들을 거절하고 가진 자들과 힘 있는 자들은 대적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요, 그러한 이들은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이들, 스스로 걸어갈 수 없는 이들,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이들, 바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이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고차원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많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를 가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또 그런 난민들 그런 이들에게만 뭘 해야 사랑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진짜 사랑이 필요한 목자들이 내 가정에 있고 우리 교회에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수없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수많은 이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새벽에 며칠 안 됐죠. 저희 노회에 속한 그 나주의 남금성 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실은 불이 났어요. 교회가 불이 난 게 아니고 목사님 사택이 불이 났습니다. 두 분이 새벽에 뛰쳐나오셔서 정말 목숨만 살았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 건졌어요. 내부는 싹 완전히 전소가 되었습니다. 보여주는 사진이 바로 그 교회 이제 사진들입니다. 입고 있던 옷 외에는요 아무것도 못 건졌어요. 여러분들 시골 교회고 한 30명 되는 교회지만 다 거의 대부분 80-90%는 노인분들이 계시는 교회입니다. 지금 목사님 가정은 교회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셔요. 제가 알기로는 어제 이제 나주시에서 6평짜리 컨테이너를 하나 이제 대여해줘서 거기서 이제 묵으시게 되었다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 저희 노회에서 주관을 해서 이제 이 사택을 재건하기로 교회가 결정을 해서 저희도 도우려고 합니다. 사실은 월요일에 그 철거들을 이제 해야 이제 뼈대만 살리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 철거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좀 목사님들이 와서 좀 우리가 도웁시다. 그래서 사실은 월요일 날 저도 피곤하죠. 일요일 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말씀 전하고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좀 보내드리고 후원을 하는 거는 쉬운 일이다. 하지만 직접 가서 땀을 흘리고 그 목사님을 위로하고 사모님을 격려하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진짜 성탄이 아니겠느냐. 그 마음이 들어서 사실은 오늘 아침부터 저도 가서 그 철거 작업을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마음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에요. 우리가 섬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요, 그 섬김을 벗어낼 수가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마음이 혹시 있으신 분들은 함께 구제에 동참해 주시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같이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탄은 어떠할까요? 도대체 우리가 오늘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왜 사람들은 이날을 축제라고 부를까요? 그저 여러분들 멋진 식당에서, 카페에서, 백화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멋진 것들을 사고 입고 먹고 마시는 게 축제가 아니에요. 나 같은 주인을 위하여, 나같이 사랑받을 수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축제고 감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가장 고달프고 가슴 아픈 이들이 위로받아야 될 날입니다. 우리가 작년 성탄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안타깝게도 작년 딱 성탄절 날 무안공항에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사실은 그 사고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저 몇 사람 혹은 또 어떤 방송들은 그냥 다 구조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에요.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수많은 이들이, 그 비행기에 탔던 거의 모든 이들이 다 그 사고로 사망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족들이 여러분들 지금도 슬퍼하며 고통받는 이 성탄절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축제이지만 누구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를, 친구를 잃어버린 이들이 기억하는 성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주님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야기들, 또 나의 가정들, 혹시 상처와 눈물과 아픔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놀라운 주님의 성탄을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에게, 부모 형제에게, 사랑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천사의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